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보통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 하이라이트는 졸업생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교수님들과 쭉 악수하고 총장님에게 졸업장을 수여받는 순서죠.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학생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쩌벅쩌벅 다가가서 악수도 하지 않고 총장에게 졸업장을 받은 뒤에 악수도 없이 그냥 간 거죠. 이 모습을 방송화면으로 중계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는데, 그 중에 한 하객이 한심하다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도 많이 변했어.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으니, 아니 어떻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도대체 이 학교는 4년 동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앞에 앉았던 재학생 한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쪽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알고 보니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른손을 주머니에 놓고 왼손으로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악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죠. 우리 가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 도대체 우리는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만하니까 하게 되는 것이 이 비판이고 비난일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욕이죠. 근데 비판이든 비난이든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모습을 보았다면,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졸업생을 보았다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했죠. 아니, 어떻게 졸업장에서 졸업생이 졸업장을 어떻게 한 손으로 받고 인사도 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이 학생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게 문제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학생 등 뒤에 늘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야 되는 것일까요? 나는 팔 하나가 없습니다. 의수를 달고 있죠. 그러니 한 손으로만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저를 건방지다고, 버릇없다고, 못 배웠다고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어야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왔는데, 늘 다른 사람 비판만 하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10가지가 넘는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문장, 주어, 수로 관계도 틀렸고, 성경 구절 인용도 틀렸고, 불렀던 찬송 본문의 주제와도 맞지도 않고 하면서 쭉 10가지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요즘 목사님 영역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비난을 하자 무디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혀를 이렇게 내밀고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혀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만 나는 이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하는데 당신의 혓바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때로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 보였고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들으면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대해서 정당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말을 하느냐? 우리 자신의 감정을 위하여, 내 판단을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표출하는 데에만 다 쏟아붓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보고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과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님을,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과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의 말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 우리의 입의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입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이 그렇다면 우리 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귀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듣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누군가의 혹독한 비난의 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귀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말을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우리 귀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이 신앙의 훈련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어쩌면 이 입과 귀에 대한 훈련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자 최고의 신앙인으로 다윗은 그 인물이 알려져 있죠.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었는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다윗 언약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계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느냐?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장 16절 말씀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후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그 역사의 현장을 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북으로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의 단일 왕조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다윗 언약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건고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고 신약시대에 이어서는요, 그 연장선에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도대체 다윗 신앙의 훌륭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혹시 다윗이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성인 군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특별한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다윗의 후반기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 일생 일대 위기의 순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6장 사건인데, 그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성했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갑니다. 왕궁을 비우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론이니 대놓고 칼을 들어 아들과 싸울 수도 없었어요. 서둘러 간단한 집만 꾸려서 피난길에 이릅니다. 다 내려놓고 목숨 지키기 위해 도망가듯 다윗은 피난의 길을 떠나죠. 그 피난의 시기에 오늘 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의 피난 행렬길에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게라는 사울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먼 사울의 친척쯤 되는 혈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울의 혈족 시므이라는 자가 지금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고 피난가는 그 피난 행렬에 뒷공무니에 뒤쳐서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느냐? 7절,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평범한 비난 정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저주였어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시므이는 뭐라고 지금 저주하느냐? 너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렇게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저주하는 거죠.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사울 족속에 피 흘림 받아 죽었던 모든 이들, 거기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포함되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다 포함되는데, 이 모든 사울 혈족의 죽음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므이의 말이, 시므이의 이 비난의 말이 사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아요. 실제 그러지도 않았죠.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의 죽음 다윗과는 무관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미 다윗과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모든 사울 혈족의 죽음을 지금 이 시므이가 누구의 탓으로 돌리느냐? 다윗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므이의 이런 다윗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은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에 대한 무고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한참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후반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에 시므이가 지금 이런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하죠.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라면 다윗 왕권이 왕성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시므이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 피나가는 행렬에 그 뒤통수에 대대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저주의 비난의 말을 어떻게 대응했을까? 다윗은 전혀 뜻밖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다윗의 피난 행렬이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 가고 있었고 주변으로 비탈의 언덕진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므이가 이 언덕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고 계속 큰 소리로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고 왕이시여 내가 올라가서 이 죽은 개를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아비새를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관용어로 쓰인 표현이고 이 뜻의 원래 뜻은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칼을 뽑아서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복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그가 저주하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라면 누가 그 저주를 막겠느냐? 아서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하는 이유,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축복하는 이유, 이 다윗 언약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약으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지리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 놀랄만한 이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성인군자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 입의 말의 주권과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도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을 간접살인한 어쩌면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험악한 인간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는요, 입도 귀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았던 인물이에요.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말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비난,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비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담담하게 이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므이의 비난의 말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비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11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붙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겸허히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뭐라고요? 혹시 이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비난을 참고 견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또 다른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고 여겼고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찾아 들으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이유고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신앙의 인품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성인군자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입의 말과 귀에 들려지는 이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들려지는 이 모든 말들 속에 항상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그 음성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 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은 이 시므이의 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의 말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비난받을 때가 있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배부르고 오래 살 만큼 우리도 욕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땅히 내가 잘못했고 그 응분의 비난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괴로워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해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모함받을 때,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오해하고 모함받고 그리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혹시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그런 시기를 겪을 때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어떤 때는 좋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칭찬으로, 덕담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비난으로, 비판으로, 저주에 가까운 험담으로 들려질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모든 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방법으로, 모든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들려지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그 음성을 붙들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모든 말들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향한 좋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도 하겠지만 나를 향한 좋지 못한 비난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리, 비난의 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다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칭찬도 달게 들어야겠지만 비난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축복의 말들과 비난의 말들 속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비난을 통해 내가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비난의 말들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붙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총만 좋은 것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난이고 욕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연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소중하게 축복만큼 그런 비난도 달게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귀의 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마음껏 표출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과 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깊게 잘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와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의 말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의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어떤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입의 말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난의 말, 비판의 말, 험담의 말, 저주의 말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믿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의 입의 말이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이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축복의 말이든지 저주의 말이든지 그 속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음성 찾는 훈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입의 말의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므이가 정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로 쓰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저주의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 입술에 담긴 그 저주의 말의 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시므이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럼 무지막지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은 시므이는 아무런 심판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과정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가롯 유다의 배신의 말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의 말들이 여러분 다 용서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